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선교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선교 공동체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선교 공동체인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다는 말은 가슴이 넓다는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열려있어서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뭡니까? 선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품는 게 선교죠.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현장으로 들어간다, 원주민들 가운데 들어간다, 그곳에서 사역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오신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품음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품지 못하면 선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넓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또한 전도의 부흥의 열매들도 많이 맺게 해주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교의 대상들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에는 먼저 우리 성도들부터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품어주고 안아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백인, 인종을 초월하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를 함께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다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두 번째는 신분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사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한 유모의 젖을 먹으며 자랐느냐 하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족으로 자라난 사람, 헤롯 왕과 함께 왕궁에서 생활하며 그렇게 함께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이와 같은 아주 권세 있고 힘이 있고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거니와, 또한 안디옥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모두가 모두를 다 같이 품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나바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바울이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순서가 나이의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연장자는 바나바요, 그리고 가장 막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양한 분류의 나이의 사람들이,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아픔과 세대 간의 상처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모든 세대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공동체, 모두를 품어줄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의 다양성이요, 은사의 다양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소개할 때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한 다양성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은 어떤 은사, 다른 각자의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내 은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은사는 나쁘다, 또는 내 은사는 우월하고 내 은사는 열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을 다 은사를 가지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열린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기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적 마인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인종을 품을 수 있고, 모든 달란트와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선교를 하는 교회로, 선교 공동체로 사용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공동체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합시다 하고 막 선교사를 보내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선교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선교적 마인드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품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선교는 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며 이 인류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다 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안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안아주겠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마인드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방의 지역, 여러분 왜 그곳에서 유대 땅의 변방, 테두리, 국경 지역, 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만큼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렇게 멸시를 당했던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 살았습니다. 수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뭔가 착각한 거 아닐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들 부르셔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 이게 달랐어요. 우리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인드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잘났고 가졌고 배웠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도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 전에 우리 주님께서 보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수용성이에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합니까?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 유대 땅의 변방.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의 경계선, 국경 지역에 접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과 문화가 교류되어지고 물물이 교환되어지며 끊임없는 생각과 여러분 모든 다른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의 골수분자들도 그런 골수분자들이 없어서 마음이 닫혀 있어도 세상에 그렇게 닫혀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당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닫힌 마음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들 못 깨뜨리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부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깨어지고 우리 스스로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강제로 그냥 꼬꾸라뜨려 가지고 그렇게 쓰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 기계적으로 그냥 AI처럼 전부 다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뇌나 이런 거 다 작동시켜 놓고 주님 원하는 대로 다 하시오, 그냥 그래 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인류가 타락도 안 했겠죠. 인류가 이렇게 비극적인 인류를 맞이하지도 않았겠죠.
아담과 하와를 애당초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선교적 마인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 은사를 뛰어넘어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린 마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마인드예요.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요.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서로 또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성품이나 또 기질이나 또 기호나 어떤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은요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물속에서 톡 튀어나오기만 하면 죽는데요. 그냥 제 성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밴댕이 소갈머리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올렸더군요.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딱 던졌는데 바로 첨벙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첨벙하면 그 우물은 깊은 우물이다.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 돌멩이가 떨어질 때 물소리를 들어보면 안다. 촐랑하면 그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붕덩하면 이게 물이 많은 우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그분이 쓴 글이에요.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탁 던졌어요. 말의 돌이에요. 그 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깊이가 결정이 돼요. 깊은 우물인가? 물이 가득한 우물인가? 아니면 빈 우물인가? 얕은 우물인가? 누군가에 던진 돌멩이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누가 어떤 말을 던져도 깊은 우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반응을 하는데 촐랑하지 않고 붕덩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요런 글을 거울 삼아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내 마음을 1cm 파내려 갈랍니다. 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파내려 가면 1년이면 3.65m, 365cm나 파내려갈 수 있으니 제법 깊어지겠군요 라는 글이에요. 제가 참 감동을 좀 받았어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겁니다. 하루에 1cm만 내 마음의 깊이를 좀 파가자. 하루에 1cm만 내 마음의 깊이를 파내려가면 1년이면 3m 65cm의 깊은 내 마음이 파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마당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선교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이에요. 아니, 천국 가서 보기 싫다고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주일날만 얼굴 보고 헤어져서 따로 살다가 다시 오지만 천국 가면 눈 뜨고 매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성도들이 서로서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넓으니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좀 가져라.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달라.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양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선교적 마인드,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귀가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비슷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잠시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분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죠. 닫혀진 마음은 안 열려요. 주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열리질 않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귀도 함께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고,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알아요. 지금도 다 그렇답니다. 베두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소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을 불렀는데, 양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목자의 목소리와 그렇게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도 분별을 하고 그 목자를 따르질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그래서 뭐가 옳은지 알 수도 없고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진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같은 가짜는 알지요. 근데 진짜 같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품들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가짜들을 분별하고 진짜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들,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말소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유튜브에도요, 진짜 같은 가짜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설교 쇼핑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설교 쇼핑을 해요. 유튜브, NSA 들어가서요, SNS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뭐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골라 듣죠. 마음대로 골라.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때는 막 숨이 멈추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껴요. 아닌데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여러분, 정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은 그 음성이 들려요. 양은, 진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가짜들을 분별해요.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다고 해도 진짜의 내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게 지하철역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말이죠, 깜빡 잠들면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몇 정거장 남았는데 이게 막 소리가 좀 안 들리는 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귀를 쫑긋 해가지고 어느 역이지? 어느 역이지? 그리고 밖에를 내다보고 이번에 무슨 역이구나. 그러면 다음 역인데, 그러면서 지나가다면 또 긴장을 해가지고 막 그 마스크 스피커 소리 들었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는 깜빡 놓쳐가지고 몇 정거장 지나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간성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저 동인천역까지 갔다가 다시 또 갈아타고 올라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요,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를 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말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만약에 들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내 방법대로 일하는 거예요. 들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관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기관차가 되어 객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면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 안 되면,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짜와 진짜, 진짜 같은 가짜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 옳은 길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 속에 열린 귀가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영적인 청각장애인이 우리 양원교회는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음성을 그냥 또릿또릿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듣는 귀가 있었고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순종하는 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각적이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택하여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말씀을 딱 듣지요. 안디옥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바로 듣고는 지체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부흥을 주도하고 있었던 분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지금 신나게 부흥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니요. 이건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에요. 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1년간 제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교회의 막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 마당에 막 신나게 목회할 수 있는 이때 아니겠어요? 정말 신나게 목회할 그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교사로 가라. 아이고, 이만큼 쌓아놓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이만큼 쌓아놓았는데 밑바닥으로 가서 선교 현장,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준비되어진 교회다.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가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아름다운 목회하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 현장,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현장으로 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특별 이제 원로 목사 추대식을 앞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대만 선교를 하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대만 선교를 떠날 때의 일이지요. 나이가 70이 넘은 권사님이 동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우려를 하고 성도들도 우려를 하고, 아니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선교지에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겨나면 교회가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말들이 막 생겨나기를 시작하지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서 누워 링거 주사를 꽂고 죽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사고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죽음을 선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철 장로님 참 기도, 아름다운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뭐 잘한 기도 못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 마음, 이제 말씀과 딱 맞는 기도를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면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프리카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요, 선교사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사로 파송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갖고 살면 저는 오래 가지 않아서 가족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간 것처럼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가정으로 가서 이웃들에게 사회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함께 품고 그들의 귀를 우리의 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거룩한 선교사의 발걸음이 되기를,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